페르시아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이 대제국의 힘은 점점 서쪽으로 이제 뻗어나기 시작을 했고, 다리우스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그리스를 침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다리우스 왕, 우리가 성경에서는 다리오 왕이에요. 이 다리오 왕이 침공을 했다가 이 그리스에게 대패를 합니다. 패배한 전쟁이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 전쟁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마라톤이 유래가 됐어요. 근데 이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죽고 나니까 그 아들 아하수에로 왕, 우리가 이제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그 왕이 제국의 병력을 끌어모아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출정을 합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페르시아의 병력을 3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그렇죠? 300만 명이면 정말 어떻게 생각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숫자예요. 헤로도토스의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군대가 움직일 때면 온 땅이 진동하고, 식사를 할 때에는 메뚜기처럼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며, 물을 마실 때면 모든 웅덩이가 말라버리고 모든 강에는 물 한 방울 남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엄청난 군대에 맞서서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들, 그리고 그리스의 각각에 있는 5개의 도시 국가들에서 약 한 7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전투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전투가 싸움이 될 리가 없죠. 이 사람들은 지금 300명이야 정예 병사, 스파르타의 300명은 정예 병사지만 나머지 7천 명, 이것보다 더 작았다는 소리도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농부예요. 싸울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싸워봤자 얼마나 무슨 결과를 내겠느냐, 두 진영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300명의 용사들이 페르시아가 쳐들어오기 좋은 길목에, 그 길목을 딱 잡고 서서 거기에서 이제 전투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 테르모필레에서 그렇게 전투를 해요. 처음에 이 크세르크세스가 군인들을 보냈을 때에는 그냥 먼지 조금 날리고 끝날 전투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싸웠는데도 이게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튿날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루를 잡아먹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자기의 정예 병력인 그 임모탈이라고 하는 그 병력을, 이제 정예 병력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예 병력 또한 완전히 깨져요.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퇴각을 합니다. 이 전투가 무너진 것은 그리스 쪽에 있었던 배신자 때문이었어요. 이 헤로도토스는 이 장엄하고 처절한 이 전투를 목숨을 버리는 장면을 굉장히 영웅적으로 잘 묘사하고 그려내고 있거든요. 그들의 마지막 싸움의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칼을 놓친 후에는 손과 이로 싸웠다. 그러니까 칼을 쓰다 보면 이제 그 손도 다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칼을 놓치면은 온몸에 화살바지가 돼 있고 자상이 나 있고 이런 피가 철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의 페르시아 군인이라도 더 붙잡으려고 이빨로 물어 뜯으면서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300명의 위대한 용사들의 마지막 순간에 집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메시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낯선이여, 우리는 스파르타인들이 기대한 대로 행동했고 이제 여기에 묻히노라고 전해주오. 스파르타인이라면 어떻게 싸울 줄을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이 최고의 정예 병력들이고, 스파르타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전사로 길러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싸울지를 기대한 그 기대만큼 행동했고, 그 기대대로 내가 여기에 죽는다, 이런 말을 남기고 300명의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이 스파르타인들이 기대한 대로 행동했고 여기에 묻힌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은 그리스 사람들의 마음이 불붙기 시작을 했어요. 이 300만이나 되는 이 엄청난 페르시아의 군대를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스파르타인들이 이렇게 싸웠구나, 우리도 이제 싸울 때가 됐구나, 이 자각을 하고 붙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라미스 해전과 그리고 플라타니아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이 페르시아가 다시는 그리스를 넘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저는 김훈 씨의
칼의 노래라고 하는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소설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걸 정말 여러 번 읽었어요. 문장이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들춰보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한 몇 년 전에 조금 벌써 꽤 됐네요. 이 명량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개봉을 했었죠. 그 장면에서 저는 정말 좋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뭐냐면 이제 출정식을 하는 장면인데 이제 더 이상 물러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머물던 집들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순신 장군이 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이러면서 이때 이 최민식 씨의 연기가 너무나 이제 소름 돋게 잘하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오늘 영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정령 싸움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냐? 육지라고 무사할 듯 싶으냐? 똑똑히 봐라.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이곳을 불태운다.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목숨에 기대지 마라.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병법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1000명의 적도 떨게 할 수 있다 하였다.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형국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더냐? 저는 이 마지막 멘트에서 이 테르모필레의 이 300명의 전사들이 생각이 났어요. 비슷하거든요, 장면이. 물론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하는 이 병법은 아마 손자병법이었겠지만 분명히 이때에 이 이순신 장군도 이 테르모필레의 이야기를 분명히 알았을 수 있어요. 이 뭐 서역에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기간이니까요. 그러니까 좁은 길목을 지키고 서 있는 것, 그것에서 죽기를 다짐하고 그곳을 막아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사건의 시발점을 거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테르모필레 레오니다스의 이 300명과 명량의 이순신은 이 좁은 길목을 지키고 죽고자 함으로써 한 국가를 살려냅니다. 우리는 인생의 좁은 길목을 만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험과 고통이 인생에 쏟아져 들어올 때 이 소름 돋는 두려움과 그리고 헐떡여지는 이런 가파른 숨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야곱의 가족은 먹을 게 없어졌어요. 이것은 생사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고대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이 가뭄이 들었을 때에 정말 깊은 흉년이 들었을 때에 사람을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록이 있어요. 얼마 오래되지도 않은 기록입니다. 1700년대에 이 경신대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에 엄청난 기근이 생겨서 사람을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옛날이면 더 심했겠죠. 그 곡식이 없으면 정말 죽는 거예요. 엄청난 그 배고픔과 굶주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이어트 할 때에 혹은 금식할 때의 그런 굶주림과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조건이 붙게 되죠. 우리가 아까 우리 조영애 전사님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야만 식량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단지 이 베냐민을 귀엽고 또 예쁜 사랑스러운 막내 동생쯤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베냐민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가문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아서 풍요와 풍성함 그리고 번성함을 누려야 해서 12명이나 되는 아들들을 낳았는데 하나같이 쓸모가 없어요. 첫 번째 르우벤은요, 자기의 첩을 범한 완전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두 번째 아들 시므온 그리고 세 번째 아들 레위는요, 자기의 여동생을 범했다고 해가지고 잘 풀릴 수 있는 문제를 그 마을 세겜이라고 하는 그 마을 전체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다 완전 살해하는 엄청나게 폭력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가문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네 번째 이제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나마 좀 괜찮은 인물일지 모르겠는데 이 유다는 그 아들들의 피가 이게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인륜을 저버린 그런 아들들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며느리와 함께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여기에 가문을 두고, 여기에 장자의 권한을 두고 여기로부터 어떤 그 피가 흐르게 만든다는 것은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라와 그리고 다른 첩의 그 아들들 있잖아요. 그 첩들의 아들들을 요셉이 같이 관리를 했었을 때 계속 아버지에게 고자질 하잖아요. 그들의 잘못들을. 형편없는 인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나마 탁월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사랑했던 건데,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죽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 대안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그러면은 이 베냐민은요, 지금 가문을 이을,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될 유일한 상속자 같은 느낌이에요. 혹시라도 베냐민이 잘못되면 이 모자라고 보잘것없는 인간들에게 이 가문을 맡긴다는 게 도저히 상상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베냐민을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어가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해야 하는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아들을 보내야 됩니다.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곳으로 보내야 돼요.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 땅에 좋은 것을 다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이 이제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장면이 이런 거죠. 전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갔을 때에 자기의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앞서서 보내잖아요. 그렇죠? 다 앞서서 보내고 그것들로 형의 마음이 풀어졌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자기가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화해를 맺게 되는 그런 장면을 이제 기대하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아들도 살려야 되고 시므온도 살려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 베냐민이 어떤 위험을 겪으면 안 되고, 혹시나 그 길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거나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것들을 가득 담아서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한 야곱의 그 모습들이 이 본문에 잘 드러납니다. 형제들은 이제 상인의 모습을 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셉을 팔았던 이스마엘 사람들이 어떤 품목을 가지고 갔는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스치고 지나갔었는데, 창세기 37장 2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상인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야곱이 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담게 하는 품목들이 뭐냐 하면, 유향과 꿀을 얼마를 담고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와 열매와 감복숭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요셉을 팔았던 그 상인의 행렬에 담겨져 있는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꿀과 감복숭아가 더해져 있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대하게 되는 내용들이, 상인들의 그 행렬에 요셉이 지금 따라갔었는데, 이제 상인의 모습보다 더 많은 것들을 싣고 내려가는 그 형제들의 마차 속에서, 그 마차들 속에서 이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람, 요셉, 시므온, 그리고 그곳에서 풍성하게 더 누리게 될 놀라운 은혜들을 거기에서 받게 되리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이 이 마차 속에 담겨져 있어요.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앞으로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 복선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모르니까, 아직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일이 다가오기 전에 이 야곱이 형제들에게 말하면서 우리의 14절 말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서 이 본문이 새번역 성경이 이
참 좋은 번역이고 많은 부분에서 참 유익한 그런 번역인데 이 뉘앙스 자체가 쉽게 쓰려다 보니까 이 결연한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체념하는 듯한 이야기처럼 여기에 이렇게 좀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읽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냐, 약간 좀 체념하듯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죽으면 이 아들을 잃게 되면은 잃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각오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기도를 담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서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에게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사실상 여기에서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주는 것은 그 사람 애굽의 총리가 아니에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도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돌려보내 주실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돌려보내 주신다면 내가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거는 엄청난 기도이자 반항이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씨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스더서에서도 그걸 읽잖아요. 우리 에스더서에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에스더가 그 오늘 처음 나눴던 그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면은 허락받지 않은 상태로 나아가면은 죽어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나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그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에게 나아가겠으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뭐 역사가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지금 에스더가 나오기 등장하기 전에 와스디 왕후가 이제 폐위되는 그 어떤 일련의 잔치들의 사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잔치들을 하고 이 에스더를 찾지 않는 그 기간이 아마도 이 테르모필레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완벽한 승리를 이루지 못하고 난 이후에 그 슬픈 마음 때문에 찾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역사가들도 있어요. 뭐 정확한 연대가 맞지 않아서 저는 거기에 따르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강력한 각오를 담아서 지금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한 왕의 그 슬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진짜 죽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오를 담아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각오를 담아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와 오늘 야곱의 이 기도가 다르지 않아요. 이 문법의 표현이 이 에스더서하고 딱 여기 야곱의 기도 딱 이 두 군데서만 나와요. 이런 표현이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이 표현이 딱 여기 두 군데에서만 나와요. 이거 엄청난 기도인 거예요. 잃으면 잃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잃게 되면은 잃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면 책임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저 별과 같이, 저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복된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형제들을 보십시오. 저 형제들을 가지고 아직 야곱은 더 큰 그림은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나에게 베냐민만이,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베냐민만이 정말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갈 그런 아이인데 하나님이 이 아이 데려가게 하신다면 데려가십시오. 죽이신다면 죽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지 내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내가 주님의 일을 내가 보겠습니다. 잃으면 잃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에게 나아갈 때 그랬죠. 자신의 재물들을 다 앞세우고 보내고 그렇게 나아간 것처럼 이 이집트 총리인 그 사람에게 아들들을 보낼 때도 자기의 좋은 것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기도는 야복강의 그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잃으면 잃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이를 잃으면 잃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셔야만 합니다. 야복강의 기도가 지금 여기에 잃으면 잃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기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야복강의 기도 한 번이면 족하지 않느냐? 야곱의 인생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와요. 계속. 이 야복강의 기도는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평탄한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지만 언젠가 또다시 그 야복강의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 또다시 찾아올 거예요. 이 야곱처럼. 끝없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자기 것을 포기하고 자기 것을 형들에게 먼저 보내고 그리고 이집트 총리에게 먼저 보내고 자기의 사랑하는 정말 나의 미래와 같은 이 마지막 아들을 보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것을 진짜 포기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한 것들과 더불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선택과 판단에 맡기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로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요셉이 내려갈 때에 있었던 그 대상의 속에 포함되어져 있던 그런 물건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나중에 그 요셉과 더불어서 70명의 사람들이 거기 고센 땅에 머물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해요. 우리의 빈손으로 다 떠나보내는 것 같은데 야곱은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 같은데 그 다 포기하는 와중에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와중에 잃으면 잃으리로다라고 기도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신다고요. 지금 우리는 전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죽기로 각오하고 인생의 좁은 길목을 기도와 무릎으로 막아서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두 눈을 부릅뜨고 귀를 열어서 전투태세를 간단히 갖춰야 할 때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에게는 위기인 줄 알았는데 엎드리기 시작할 때 이것이 축복이었구나 복이었구나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 테르모필레 전투에 대해서 이 스파르타의 300명의 이 전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승리에 필적하는 성공적인 패배가 있다. 그리스의 심장이 뛰게 만든 300명 용사의 이야기는 분명히 실패한 패배인데 이것은 승리에 필적하는 그런 패배였고 성공적인 패배였어요. 우리는 지금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 죽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쳐야 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는 완전히 파탄이 났고 국가의 정책들은 민생을 돌보지 못한다고 막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뢰밭 속에서 살고자 하면은 진짜 죽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의 것을 붙잡고 씨름하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살아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 우리는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든지 살아내보려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뭔가 하면은 진짜 교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자정작용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 우물을 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파시겠습니까? 어디에서 팔 겁니까? 우리에게는 성공적인 패배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는 패배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야 될 때예요.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삽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 우리의 재정적인 것이든 우리의 삶에 막힌 문제들이든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의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역사라고요.
이 패배를 무릅쓰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결과물들은 실패와 패배와 치욕과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와 번성과 화해와 충만함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이르면 이르리라 라고 한 이 기도 이후에 담긴 놀라운 반전의 역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성공적인 패배가 필요합니다. 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잘 지고 계십니까? 잘 죽고 계십니까? 테르모필레의 그 스파르타와 명량의 이 조선 수군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엄청나게 훈련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훈련으로 잘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잘 준비되고 훈련된 상태에서 좁은 길목을 지키고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싸울 때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적인 패배를 하려면 잘 준비되어야 돼요. 새 우물을 파려면 날이 날카로운 것들로 파내야지 무딘 것들로 파낼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이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려고 하는 이 큐티가 여러분들의 훈련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든지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이 여러분들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뭐 한다고 거기에서 막 어떤 영적인 갈급함들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들로 충분히 채워지는 더 깊은 영역의 단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초 체력이에요. 기초 체력이 되지 않는데 뭔가 특별한 훈련을 한다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체질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더 높은 단계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 갈 거예요. 우리가 말씀 큐티가,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잘 체화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제자 훈련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지 말씀 읽지 않는데, 말씀이 공유되지 않는데, 기도의 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떤 제자 훈련, 확언합니다. 어떤 제자 훈련, 어떤 기도 모임, 어떤 무언가로 우리의 영적인 것을 채워봤자 우리는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말씀에 깊이 있는 그 깊은 우물들, 그 샘들을 터뜨릴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목을 축이고 우리의 삶의 양식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기초 체력을 좀 키우고 그리고 잘 훈련되어서 잘 죽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우리에게 믿음의 신앙의 싸움을 걸어왔을 때 우리가 그냥 픽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래 너 나한테 다가왔어? 내가 기도로 몸부림칠 때 너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정도의 독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도의, 내가 비록 패배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질지언정 너 또한 기도로 내가 승리하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리라 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무기가 잘 닦여지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성공한 패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한 패배를 제대로 잘 이루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교회들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세대들이 믿음으로 정말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하더라도 죽기를 각오하고 훈련되어야 됩니다.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성공적인 패배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인 패배입니다. 진정한 풍요와 번성과 화해와 충만함을 겪는 일, 그거는 십자가 위에서 죽는 거예요. 테르모필레, 명량, 야곱, 그리고 에스더까지 모두 자신이 죽을 것을 각오함으로써 성공적인 패배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성공적인 패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고의 성공적인 패배, 그게 뭡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잖아요.
사람들은 패배했다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르면 이르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땐 패배하고 실패하고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패배를 돌이키셔서 오히려 그 성공적인 패배로 보이는 그 십자가를 돌이키셔서 부활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승리를 쥐게 하시는 하나님의 반전, 진짜 승리를 우리 주님께서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위에 진짜 죽을 때,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십시오, 나의 것들 주님께 다 포기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베냐민, 내가 사랑하는 것, 나의 미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르면 이르리로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진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할 것, 그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고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명의 그 용사들처럼 십자가 위에서 담대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파르타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이어 우리가 스파르타가 기대한 그 용사들처럼 그렇게 싸우다 죽었노라라고 그렇게 묘비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최후의 우리의 묘비명을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는 이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대로 십자가에서 싸웠고 분투했고 거기에서 쓰러졌고 거기에서 넘어졌고 거기에서 다시 일어섰고 거기에서 손으로 이빨로 물어뜯으며 몸부림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았고 여기 묻혔노라. 그게 우리의 최후 고백이 될 때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함께 성공적인 패배로 십자가 위에 죽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위에서만 내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담아 우리 이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 그렇게 우리의 베냐민들을 내려놓읍시다.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시간 함께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인 삼았던 나의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움켜쥐려고 했던 나의 베냐민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어도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겠습니다. 내가 이것 아니어도, 지금 내가 죽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겠습니다. 나의 주인 삼은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내가 잃으면 잃고, 내가 죽으면 죽고,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싸우다가 죽었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 내가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내가 몸부림치며 아버지 씨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존전 앞에서 말씀 앞에 부딪히고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을 때에 주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나의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야복강을 또다시 경험하며 내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들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기를 다짐하고 그 성공적인 패배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위하여 오늘 또다시 우리가 훈련하고, 오늘 또다시 무릎 꿇고, 오늘 또다시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매 순간 훈련하며 성공적인 패배를 맞이하기 위하여,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에,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가고 사그라져 갈 때에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듣는 칭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보았노라. 그 음성 듣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기록되는 우리의 묘비명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대로 기대하신 만큼 싸웠다가 이 자리에 묻히노라, 그렇게 고백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시기가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어려움의 위기와, 그리고 질병과 서로 반목하는 위기와 갈등들로 가득 차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긍휼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애달픈 정말 막장인지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싸움에 힘을 불어 넣어주시고 우리의 전투에 힘을 불어 넣어주시고 우리의 훈련에 힘을 불어 넣어주셔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드려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복음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훈련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모습대로 온전히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참되게 주님 바라보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의 모든 주인 삼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야복강에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씨름하는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성공적인 패배를 십자가 위에서 맛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는 마쳤습니다. 제가 또 깜빡하고 제가 넘어가 버린 그런 광고가 한 가지 있어서요. 우리 그 주일학교 친구들과 또 집사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막 큐티 한다 뭐 한다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원래도 잘 챙기지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챙겨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도 선물 주기로 해놓고 지난주에 막 공사하고 뭐 일한다 해가지고 찾아가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요. 제가 이번 주에는 어떻게든지 시간을 빼서 해보도록, 못하면 반드시 할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다 보니까 서로의 안부를 묻기 힘들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더 연락하고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교제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같이 십자가 위에서 성공적인 패배 맛보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부딪힌 말씀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일주일의 삶 동안에 또 승리하시고 또 하필 큐티와 또 기폭제 기도에 통해서 우리 삶에서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